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권능과 주님의 진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예수님의 행적이 비교적 빠른 스피드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되면서 스피드하게 진행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하신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스크린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보시면 9절부터 11절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 13절에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좀 시험받은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술이 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13절하고 14절 사이에 그 내용이 사실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이에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과 또 나다나엘은 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5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 혼인잔치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1차 성전 청결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결케 하시는, 또 악과 모든 부조리를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통해서 메시지로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때 따라갔던 제자가 요한은 틀림없이 따라갔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 요한 외에 어떤 제자들이 또 따라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차 성전 청결을 하시고 또 6월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을 때 예수님을 주목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때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고 약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일반적으로 요단강 동편 경로로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인들이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또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갈릴리 지역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만 중심의 믿음에서 나오는 환영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라는 지역에 또 이르셔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올라온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말씀으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갈릴리 가나에서 또 서남쪽으로 6km 떨어진 쪽으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셔서 거기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서북 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비교적 큰 도시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4명의 제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또 기술하고 있어요. 16절에, 마가복음 16절 보면 스크린 남아있지 않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낚여졌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4절, 15절 말씀을 아니요. 제가 이거는 누가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 또 어떠하셨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게 기록된 것을 보시면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서 칭송하고 그걸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기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에 계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그들이 배척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도 최소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그 은혜롭고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이제 끌고서 절벽으로 밀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들 사이에 지나가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느꼈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압도되는 그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이랬어요. 31절 32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그 말씀을 들고서 굉장히 놀라워하셨어요. 막 소름 끼치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의 권세가 있음을 느꼈고 또 그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볼 때 신성한 권능과 권위가 충만했음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의 복음을,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이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권위 있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를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서기관들의 그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었을 때와의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수준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음을 보고서 놀랐다라는 것, 그것이 분명한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이론을 증명해낼 때 자기의 권위로는 부족하니까 또 다른 그 상위 권위를 인용해서 자기의 모자라는 권위를 보충해 나가죠. 그래서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 거 보면요, 각주나 어떤 미주나 어떤 주석, 어떤 게 주가 없는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발표라든가 또 어떤 권위 있는 학술지라든가 그런 논문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이미 증명되고 입증된 어떤 객관적인 일임을 끌어다가 이 이론이 사실임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스스로에게 권위가 있지 않고 상호 보충적으로 권위를 세워나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냥 묵상하고서 이런 뜻이겠거니 생각해서 그냥 설교하지 않아요. 묵상은 깊이 합니다마는 꼭 신학적으로 맞는지 성경 신학자들의 글을 참조를 하고 주석을 보고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실을 말할 때 또 다른 신학자라든가 또 어떤 일들을 또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권위를 보충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하고 칼빈도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카톨릭과의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그냥 말싸움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고 나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 제10권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권위를 인용해서 자기가 성경적임을 피력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이렇게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권위로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글과 학술지와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스스로 모자라는 권위를 보충해 나간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위로 선포했던 예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권위를 빗대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구상 어떤 사람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위로 보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의 흔적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미래일에 관련된 거죠.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 같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거는 지구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표현 방식인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백성들에게 또 올라온 제자들에게 강설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위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어떤 거죠? 율법이에요. 그 백성들이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한다든가 율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동등된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다시 본래의 의미를 자신의 권위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권위로 말한 예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후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은 다른 권위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뛰어난 선지자가 모세지요. 근데 모세와 비견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형제 중에서 사람인데 선지자를 세우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겠다. 근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시고 또 교사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세와 다른 선지자보다 우월한 선지자세요.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우월한 선지자이신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서 신실하였고요?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다른 선지자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것만 부분적으로만 말했어요. 그들이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계시였지만 계시의 완성과 충만함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뜻을 전체적으로 충만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 예들을 보면요, 예수님께 갈릴리 가나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헤롯 안디바스의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거의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이 중심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만 고쳐줄 수 있으면 무엇이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하시죠. 그 사람이 와서 좀 고쳐달라고 또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마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아마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회복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갑자기 믿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없던 믿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었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없는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에 없던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뭐가 있음을 느꼈어요? 권위. 신성한 권능과 권위가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없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제일 예수님을 경계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눈꼴 싫어서 못 봐주겠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와 사회적인 지위가 흔들릴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어떤 하속들,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끌고 오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하속들이 그냥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그냥 돌아왔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은 온갖 나름대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 늘 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재미있고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갈 정도의 화술이 있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성한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예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과 또 군대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옵니다. 그 사람들이 몽둥이도 들고 또 칼도 들고 또 횃불도 들고 기세 등등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3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얼른 잡아야 되는데 그들이 일제히 그 권위에 눌려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끌고 갔습니다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엎드려지고 그 권위 앞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인 거예요.
그게 권세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큰 권위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속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도덕성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나 하신 말씀에 흠을 잡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영광과 신성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명령하면 사람들이 그 일을 시행하지만, 미미한 사람이 앉아서 왕과 같은 명령을 한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려면 말하는 사람이 모두가 공인하는 그 어떤 높은 지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도덕적인 내용이 가마력 있게 흘러나와야만 그 말에 권위와 권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권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권위가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반신반의하고 믿었으나 온전한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따라다니긴 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보통 겸양을 떨고 또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그 이재용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잘생겼다고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맞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훌륭하다고 어디 누가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더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스승인데 그냥 사람이었으면 그 말을 듣고서 아니 이랬지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분명한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께서, 예수께서 죽은 자야 살아나라 하면 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시면 왜 치료가 될까요? 풍랑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으시니 바다가 왜 금성에 순복을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세와 권능과 권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야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병들고 지쳤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았느니라 선포하셨을 때 우리를 누르던 질병은 떠나가고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에 굴복함으로 그 말씀의 권세와 함께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붙잡힌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실족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병들어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